아마 여러분 시편 1편은 많이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또 많이 접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편을 조금 더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그 표제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1권, 2권, 3권 이렇게 시편에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1권에는 1편부터 47편인가? 몇 편까지냐면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근데 그 1권에는 한번 이렇게 쑥 훑어보시면 대부분의 다 타이틀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1편과 2편은 달려있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마치 시편 전체의 그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말하자면 표지와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윤동주의 서시 아시나요? 네. 서시가 뭐죠? 왜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하듯이 시집에 서론에 해당하는 게 윤동주의 서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론처럼 딱 했는데 그게 너무 유명해져서 그냥 사람들이 제목이 서시 하면 윤동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 시가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 서시와 그 시집의 서시를 좀 이제 분별을 못하는데 그만큼 이 시편 1편과 2편은 그런 표제시 서론과 같으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죠. 이 복 있는 사람을 쉬운 성경에선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 있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번역을 하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먼저 피하라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 그 다음에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편 1절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평행적으로. 첫 번째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꽤, 길, 자리에 앉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꾀를 따르지 않다라는 길을 걷다라는 의미고 길에 서다, 그 다음에 앉다라고 이것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꾀와 길과 자리, 그 다음에 길을 따르고 서고 앉는 이런 부정적인 것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악인들, 이 꾀, 생각이겠죠. 그리고 그 길, 어떤 길일까요? 악인들이 행하는 길을 얘기하고 자리, 결국은 오만한 자리. 이런 점점 이 죄가 깊어가는 생각에서 행동을 옮기고 행동에 옮겼던 것들이 않는, 다시 말하면 고착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꼭 악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안에 죄성과 충돌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과 충돌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늘 넘어지는 죄들이 저만 있는 것처럼 개척을 모르는데 여러분도 있으시죠? 넘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죄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바로 오만한 자리 않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죠. 이거와 반대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요? 율법 법인가요? 법이요. 그래서 지켜야 하는 건가요?
이 율법은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방식이 율법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율법을 즐거워한대.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대요? 묵상한대. 이 묵상하다라는 것은 물론 영어의 메디슨 그것이 뭐 약을 삼키는 그걸로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비둘기가 구구구하는 소리 그리고 사자가 짐승을 먹일 때 우르릉 하는 그런 소리가 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율법을 중얼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암송하고 마치 비둘기가 무구무구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인 되고 싶으세요? 의인 되고 싶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악인 되고 싶은 분 한 분도 없죠. 왜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인데요.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뭐래요? 나무라고 했습니다. 고대에서는요 사람을 나무에 많이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시냇가에 심은 뭐라고 하냐면 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냇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요 뭐냐면 어쩌다가 그냥 심겨졌는데 거기에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 시냇가는 관계수로용 있죠. 물을 일부러 대가지고 자라게 하는 관계수로용을 쓰는 그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물을 대기 위해서 관계수로를 파고 물이 항상 공급될 수 있는 곳이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예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심는이라고 그랬어요. 심은.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일부러 여기에다가 뭘 한 거예요?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일부러 물을 주기로 복을 주기로 작정해서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나 풍랑이나 비바람에 상관없이 항상 보호받는 물이 공급되는 곳이 어디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누구예요? 의인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늘 물이 공급되고 일부러 잘된 곳에 심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잘 자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죠. 그래서 어떤 열매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당, 싱싱한 당. 그게 뭐예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과 달리 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굴까요? 악인이죠. 자, 그 악인은 어떠냐? 사전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네요. 그래서 뭐라 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뭔지 아시나요? 쌀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겨 있잖아요. 그 쌀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키로 이렇게 탁 올리면 바람에 겨는 날아가고 알갱이는 떨어지잖아요. 그게 겨예요. 그러니까 농부에게 아무 쓸데가 없는 게 뭐예요? 겨예요, 겨. 그런데 악인들의 존재와 의인들의 존재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의인들은 하나님이 관계수를 만들어서 물이 항상 공급되는 그 자리, 그리고 입이 심겨진 그 자리,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리죠.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하는 게 악인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인들의 삶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는 잎사귀 같고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의 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정답은 여보세요. 어떻게 받나요?
예, 강석관 우리 선생님 어떻게 받나요? 복을? 복 받아야죠. 네? 네, 요즘에 감사 이렇게 붙여가지고 감사가 되겠죠. 뭐 그냥 감사 못해.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셔야죠. 본문. 형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이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이것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말고 더 전에 힘들고 쉽지 않았지만 이 말씀대로 이걸 똑같이 얘기해 말고 네, 최신의 이제 심화번역에서 에스라를 공부했어요. 네, 다 나옵니다. 네, 모세오경에서 이 말씀을 똑같이 주신 분이 하나 있어요. 받은 분 있죠. 저. 여보세요. 네, 지금 여기 나름대로 성경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브라함 주야로 묵상하지는 않았죠. 율법을 주어졌어요. 사무엘 말고 모세오경에서 얘기합니다.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이 뭔지 알아요? 창출 내리신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몇 장이었을까요? 1장 7장 8절 말씀.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찾았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러나 저러나 지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나의 이름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게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정확히 그렇죠. 이게 시편 1편에 나왔던 이 말씀, 여호와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고 주야로 암송하고 얘는 이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형통의 원리는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는 있으신가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목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편 1편의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제 믿습니다.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악인들의 묵상이 너무 유혹을 받으시라는데 이거 아마 우리 사람이 나오자 이러는 건가요? 네.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아니 어쨌거나 악인들이 망해요. 악인들은 망하고 죽고 의인들은 잘 살고 그래요? 악인들도 잘 살았어. 네? 악인들도 잘 사는 거야.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 그렇죠. 왠지. 이게 뭐죠 이게? 왕 짜증나. 이게 뭐야 시편 이게 뭐야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렇죠? 제가 그 며칠 전에 이제 영웅이라는 영화를 이제 보러 갔어요. 그래서 나와서 우리 큰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왜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하고 했던 사람들은 힘겹게 살고 왜 친일파 했던 사람들은 왜 지금 잘 살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을 봤을 때 악인들과 죄인들이 있죠? 근데 왜 잘 살아요? 왜 승승장구하고 왜 의인들은 핍박을 받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네, 죄송하지만 이거 한국 버전이 아닙니다. 전 세계 버전이다, 10년은.
이게 아주 중요한 시편은 지혜서에 들어가요. 특별히 이 시는 지혜서입니다. 왜 그러냐?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은 시편 1편과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악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악인이 더 승승장구한 것 같고, 교회에서도 더 어떻게 보면은 저런 사람이 저런 악을 모르고도 왜 저렇게 올라가지 않은 성도들 들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요. 근데 시편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시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적응시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면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때는 1편과 2편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악인은 심판받았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나무처럼 잘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인들이 아담과 그 하와가 죄를 지면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뒤틀어졌어요. 근데 참 너무 재밌게도 시편 1편과 2편을 지나서 3편을 보면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지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꼴을 받지 못한다. 일단 바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시편은 적응시와 비적응시와 재적응시로 나와요. 무슨 소리냐? 적응시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원래 아이디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를 해서 이것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3장부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은 왜 고난을 만나? 왜 어렵나라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라고 바뀌어요. 그게 시편의 세 덩어리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대표적인 시가 107편이에요. 볼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7편이 아니고, 잘못 봤네. 117편이라고. 알았어. 거기. 할렐루야. 저 완전히 까먹었네. 너가 해주시는 거나 73편이 73편. 착각했습니다. 시편 73편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 73편은 의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일들을 나와요. 어떠냐? 볼게요.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하는 자를 질투하였으리로다. 여기 오만한 자리 나오죠? 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보다 많다. 나 1억 벌고 싶은데 10억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 혀는 땅에 두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타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구나.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더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악인들이 있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나요? 네. 있죠? 그럴 거예요. 이게 시편 73편의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냐? 13,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소수를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약이 되니까 제물을 드려서 정결하게 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 시험에 들 거 아닌가요? 들죠. 자,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나는 종일 뭘 당해요?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뭘 받아요? 징벌까지 받아요. 돌아버리겠네.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랬더니 이래요.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악행을 행할 수도 있다. 그래! 세상 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하지 뭐! 라고 쓰면 나도 못했더라고요. 악을 행할 뻔했다. 자, 그런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느니.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거죠? 저 악인들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연유가 뭡니까? 라고 곱씹어봤더니 그게 나한테 뭐가 돼요? 상처가 돼요. 어려워. 이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17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악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마음에 소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고 그들은 고통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영광의 자리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삶의 그들의 영혼의 종착지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25절 보세요. 하늘에는 주의 내게 사모할 리 없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8절 하나님이 가까이 오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 반전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비정치예요. 이 땅에서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쭉 넘겨볼까요? 뭐 100편 넘어가서 보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25편 잠깐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8편 더 살펴볼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기도 사람의 비유했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여기도 사람의 비유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그래서 이 100편 이후에 쭉 나오는 시들 대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 쭉 나와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 삶 속에 인생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 창세기 1장과 2장, 시편 1편과 2편은 원래 아이디어한 세상을 어떤 거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들은 쭉정이 같고 겨와 같아서 다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그런 창세기 3장부터는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악인들이 승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세 덩어리가 쭉 나와 있어요. 그게 전체의 주제. 이게 바로 뭘까요? 욥기와도 같아요. 욥기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그것과 시편의 답을 전체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악인들은 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지, 아니 도대체 세상 사람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인간들이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심지어 목사, 장로, 뭐 권사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섰을 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에 때로는 의인은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었죠. 요셉.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무서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있는 그 진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갈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우리 삶이 때로는 우리를 눈물 짓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오늘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걷는 길이 있고 의인들이 걷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장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를 흔히 뭐라고 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는 것.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죠. 이 팔복이 사실은 시편 1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쭉 얘기를 하면서 7장, 13,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우리 인생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그러나 의인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고 나가는 것.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 쉽지 않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좁은 길.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정말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
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삶에 또 특별히 비박교와 대환의원과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해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좁은 길, 좁은 문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세상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